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우리의 획일된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보여주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콩 심으면 콩 난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이 예상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관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그런데요, 이런 생각과 관점이 우리의 오해를 낳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약한 그 내용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이 당연한 관점과 또 획일된 생각은 때로는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데 방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능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오로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많은 자격증이 있고 유명한 대학이 있고 혹은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 삶은 항상 왜 이따길까? 그렇게 내 자신을 비하하고, 때로는 문제는 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죠?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가보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보듯이 여행 가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그 가방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만든 여행 가방입니다. 이름은 삼소나이트 가방이죠. 여러분 이 회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너무나 똑똑하시네요. 제가 삼손이라고 말은 안 드렸는데 바로 한 번에 정답을 맞추십니다. 네, 삼손이 맞습니다. 유대인 가문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그 형제들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튼튼하고 힘 있는 가방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도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삼소나이트입니다. 이 삼소나이트라는 영어 표현은 삼손의 후예들 혹은 삼손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죠. 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바로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입니다. 힘하면 삼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삼손의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또 나귀의 뼈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큰 성의 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그 신전의 두 기둥을 손으로 밀어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삼손하면 힘하면 삼손이라는 공식이 떠올릴 만큼 사람들은 그 삼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삼손의 외모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삼손은 어떤 육신을 가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뭐라 표현하죠? 울럭울럭,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키는 거인만큼 크고 또 누가 봐도 정말 장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영화를 만든 주인공 삼손의 외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의 사람들이 주인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손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근육이 있고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외모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가 아닌 이유는 성경에서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그 외적인 특징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그 사람의 수치를 써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큼 컸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바산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컸는지를 성경이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사람이 잤던 침대가 철로 만든 침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의 길이가 세로로 4m, 넓이로 2m 정도의 길이로 그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쉽게 요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의 지금 키로 환성하면 약 2.9m의 키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가 입었던 옷의 무게가 57kg,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의 자루의 그 무게가 7kg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거인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이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대기를 그린 내용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컸고 그가 무슨 무기를 들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런 특징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저 나시린이어서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것, 그 외에는 그가 근육질의 사람이었다라거나 얼마나 키가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 외모를 보면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네, 말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죠. 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죠. 까칠해 보이는 사람은 까칠해 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외모에서 야, 저 사람 모범생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운동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뇌물까지 주면서 그 힘의 출처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삼손의 외모가 울고불거라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장모님 외모처럼 호리호리한 그런 외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힘의 출처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힘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보이는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나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그런 관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거는, 우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서 더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에는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기준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을 성도로서 여러분은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삼손에게 있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가 지금 나의 가진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였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에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힘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무엇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삼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조건들, 보이는 현실들, 어떤 조건과 가격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영적인 결정한다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슬퍼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조건이 나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배경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끝까지 약속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힘의 근거가 되고 나와 힘의 출처가 되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사실은 이런 질문이 우리를 매일매일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 죄송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인 것, 삼손이 나귀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너가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했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때 남편의 반응이 무엇이죠? 도저히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한 번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더 그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또 한 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친절하게 너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없어요.
아이를 얻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애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사자가 문제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픔을 채울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기록합니까? 우리 24절과 25절. 제가 좀 죄송합니다. 다음 그 전 걸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다음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무엇이라고 짓나요? 삼손. 그 삼손의 의미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어떤 부모도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그 이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라. 태양과 같이 힘 있는 자가 되라. 태양과 같이 능력 있는 자라가 되라라고 이름을 삼손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마노아가 살던 지역에 가장 큰 이방신이 바알과 함께 추앙받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그 이름이 슈메시입니다. 슈메시. 삼손의 이름의 어원이 바로 이 슈메시라는 이름에서 따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장로님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또 안수 받아서 은혜 가운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BTS, 신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던 그 이방 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준 게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아이를 키우기를 바라는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당시 가장 힘이 있던 우상의 이름을 따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싸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나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그 사람을 괘씸하다라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에 넘어가서 죄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넘어지는 삶을 매일매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과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신앙보다는 그렇게 키워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 연약함을 체험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며 여전히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우리의 배신과 배반, 그런 악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관점이고 사랑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예화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예화만 남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그 말씀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예화만 남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내용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신방을 가실 때 그냥 가기 뭐해서 이렇게 슈퍼에 잠깐 들려서 우유 큰 통을 하나 사들고 가셨대요. 그런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교회 일을 마치고 가셨을 때 면회 시간이 다 끝나서 면회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을 문을 나오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이 우유 가서 저 사람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들고 있는 우유를 주는 게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 백미러로 그 사람의 모습이 또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또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밀크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창피함에도 무릅쓰고 차를 세우고 가서 그 사람에게 우유를 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 주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이 커지면서 너 뭐라고 했어? 외국인이니까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그 목사님 몰라, 하나님이 그냥 주래 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와이프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고 우리 아들은 그 상황에 비관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 병원에 와서 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냐? 당신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거 넣어주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울면서 서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크 하나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목숨이 살아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했던 그 한 행동,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업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해서 수만 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이가 많아서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재한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성도로 인해서 그 기도와 그 눈물과 사랑의 말 한마디에 나누니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 보일 수밖에 없죠. 다시 그 시선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가치의 근거가 나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가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식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동역해 나가는 우리 모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삼손의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삼손이 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모세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